목수가 무엇을 만들려고 할 때에 그 나무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부분은 다 잘라내버리고요. 그리고 계획하는 바에 톱질도 하고 대패질도 해서 아름답고 귀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잘라내고 버려야 될 것을 그대로 덧붙이고 있으면 절대로 좋은 물건이나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나갈 것은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50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된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이런 얘기 있죠. 거미가 거미줄을 칠 때에 자기 몸속에 가장 귀한 진액을 내어서 밤새 거미줄을 막 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솜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간 실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예쁜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거미는 그렇게 공교한 솜씨로 거미집을 밤새 짓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농부가 자기 밭에 가다가 이 거미줄을 보고 이게 뭐야? 하고 지게 짝대기, 막대기로 한 번 휙 내저으면은 그 모든 진액을 다 내어서 만든 공교하게 만든 거미집이 한순간에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골리앗이 있습니다. 자기의 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오만하게 살잖아요. 키도 6척이나 되니까 굉장히 키 큰 사람이죠. 그것도 유부족해서 머리에는 당대의 최고의 노스로 만든 투구에다가요. 그 다음에 가슴팍에는 고기 비늘과 같은 어린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의 무게가 무려 5,000세겔이나 되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허벅지하고 그리고 이 장단지 여기를 각반으로, 노새 각반으로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깨에는 단창을, 손에는 창자루를 들고서 이렇게 나서는데요.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그냥 다 갖췄지요. 그리고는 입에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자기의 꾀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을 모르고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경험적인 그런 전쟁에서 이긴 경륜들, 이런 것으로 자기 덫에 걸려서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2015년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4년도에 내가 과감하게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십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가운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고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청교천에서 그 빈민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 능마중이로 이렇게 일하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뭐 부흥회도 하고, 저는 뭐 김 목사님하고 오래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얘기 척 보면 저 그다음 무슨 말씀 하겠구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요,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이전에 굉장히 건강했대요. 그런데 급성 폐결핵에 걸려서 사람이 바짝 그냥 야유어가서 저러다가 저 죽겠구나 해서 능마중이로 나갔다가 죽은 개를 하나 보고서는 죽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개를 얼른 가고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메고 있는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큰 지게처럼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죽은 개를 이렇게 엎고서는 돌아와서 얼른 가죽을 벗기고 얼른 내장을 다 이렇게 제한 후에 고기만 가지고 큰 가마솥에 푹푹 그냥 삶아가지고 한 보름을 먹였더니 이분이 기운을 놓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못 먹어서 병들었지 잘 먹이면 죽는 병도 낫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장을 세웠더니 이분이 이전에 하던 풍습, 부인을 그냥 뭐 개 패듯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아이고 건강하게 도려 살렸더니 또 못된 남편이 되고 못된 아빠가 되더구만. 차라리 병든 게 더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물질이 많아져서 하나님도 모른다, 뭐 교회 다닐 필요는 뭐 있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성경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버려야 될 옛 풍수, 옛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 잘라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보면 그의 삶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신호등 삼는 삶입니다. 세상의 신호등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교만함, 뭐 이런 것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지만은 정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호등, 말씀의 신호등, 이걸 지키는 자가 극소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본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악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호등으로 삼는 것은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이, 시류에 쫓아서 가다가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호등 삼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 궁극적으로 형통한 길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아멘을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2015년도에는 말씀을 신호등 삼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신호등, 말씀을 신호등 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면 형통한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년도 첫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등불이 되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서 심다라는 말은 이게 트랜스플랜트라고 해서 옮겨 이식한 나무다. 저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 있죠. 양자강 남쪽에 있는 감귤을 양자강 북쪽에 갖다 심으면 탱자나무가 된다. 근데 반대로 그 탱자나무도 양자강 남쪽에 따뜻한 곳에 심으면 감귤나무가 된다. 제가 예전에 88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아는 분 한 분이 미국을 갔다가 올림픽 때문에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갔더니 고향 생각이 너무 하고, 특별히 맵고 짜고 한 한국의 음식, 한국 고추는 작지만 매운데 그 매운 고추 맛을 보고 싶어서 내가 한국 다시 방문하면 이 고추를 꼭 씨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와야지. 그래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자기 집에 있는 텃밭에다가 심었더니 나중에 열매 맺는데 가지만하게 큰 고추들이 달리더라. 그것 보고 이야, 한국의 땅보다 미국의 땅이 얼마나 기름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자인데도 한국 땅에서는 그냥 손가락 크기 많은 고추가 미국 땅에 갔더니 기름진 밭에다가 그냥 심었더니 가지만하게 큰 그냥 고추가 되더라고요. 맛은 그대로인데 크기는 다르더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까요? 옮겨 심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허리에 있는 씨앗까지도 같이 데리고 옮겨 심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바로의 궁궐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갔다가 옮겨 심는데 이것이 훗날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길목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한 교우들에게 반드시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18장 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아수르 군대에 의했어요. 그런데 그 여파가, 아수르 군대가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를 하고서 항복을 강요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자기 왕궁에서요 자기 머리를 굴렸습니다.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달라 그러니 이 공물을 바치면 해결나겠지. 그리고는 약삭빠르게 궁전에 있는 내탕고에서 은 300,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하니까 조금 부족해서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다 벗겨서 30달란트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금과 은을 다 바꿔서도 예루살렘 항복하라고 강요할 때에 두 번째 히스기야가 왕궁에서 또 머리를 썼습니다. 말로 써서 한번 가서 따져보자 하고 국내 대신과 서기관, 사관, 당시에 엘리트 층이지요. 이분들이 입에서 얼마나 그냥 외교 화술 화법이 좋겠습니까? 보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은 항복 강요문서, 마지막 이제 고지합니다 라는 항복을 마지막 이제 이번 기회의 마지막이다 하는 항복 강요문서만 받아왔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옮겨 씹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머리로 자기 손에 든 수중에 있는 금과 은과 인력 자원들을 이거 휘두르고 했던 것을 옮겨서 이게 아니구나. 궁궐에서 성전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 강요 문서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궁궐에 있던 자기 머리를 쓰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일 아침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싸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군대가 다 죽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확연히 다를 것은 옮겨 심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 밖에 있던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늘 결정적인 순간에 문지방에서 넘어지는 일들, 뭐 열릴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경우, 논문도 깨뜨리시고 쇠빗장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2015년도에는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까지도 아주 풍성해서 그 나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도록 시냇물이 다 공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에 있어서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의 생명 강가, 축복의 강가에 우리가 다 옮겨져서 심기운 나무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2015년도에 형통의 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